우리 오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여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긴 말씀이었습니다. 벌써 조는 청년들은 없죠? 말씀 읽다가 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 또 안 보이는 청년들도 보일 거고 또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험한 산으로 유명하죠. 거기 등반하기 위해서 산악가들이 반드시 한번 올라가 봐야 될 산이라고 한다면 에베레스트 산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산을 정복하는 이제 등반 대원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네팔의 심리학자들에게 한 명씩 상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검사실에 들어간 등반 대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다 받았대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대답들이 있었을 거지만 비슷한 대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 짐 히테커라는 사람만 저는 분명히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던 정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군종을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은 아니죠. 이등병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군종 마크를 달고 있었으니까 대대군종, 중대군종 이런 거 아니고 소대군종이었어요. 흔히 말하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군종, 그냥 마크만 달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군종인데 저희는 좀 특수한 부대라 GOP를 들어가는 부대라 군종이 하는 역할들이 많았어요. 가면 교회가 일단 없기 때문에 예배 인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대장이었던 병장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한테. 왜 제가 군종이 됐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등병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해야 돼라고 해서 제가 해야 되나요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하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GOP로 들어가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 인도를 해야 된다. 네가 소대 전체의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묻더라고요. 진짜로 할 수 있겠냐. 생각보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쉬는 게 아니라 GOP는 계속 근무를 나가요. 비번 8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데 나머지는 그냥 계속 근무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라고 하길래 대답을 좀 바꿨어요. 제 스스로의 믿음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바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2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군종이니까 열심히 모았습니다. 부임들을 모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야 예배하자, 같이 말씀 나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너무 피곤하고 모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우리 후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누구누구 병장님 혹시 믿음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이 당돌한 놈이 던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참을 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면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제가 예배 인도자니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지금 청년들 중에 눈이 굴러가면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그분의 이름이 아무리 생각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 성경에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인 사람.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렇게 했더니 그 청년이 그 후임이 그래도 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믿음이 신앙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반드시 내가 이 예배를 회복시켜 봐야겠다, 내가 이 군대의 복음의 불길을 불태워 봐야겠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맡겨졌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쉬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교회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예배를 빠져본 적은 없어요. 맞으니까. 부모님의 등짝 스매싱이 어머님에 있으니까 교회는 가야 돼요. 주일날 그 낮 예배를 하고 학생 예배 안 하고 도망은 갔지만 어찌되었던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예배를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예배인도 할 수 있지 않나? 그 모이는 게 그게 어렵지는 않지 않나? 라고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현장 속에 갔을 때 그 군대라는 열악한 환경과 피곤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정말로 극도로 피곤한 그 상황에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과자도 이렇게 사서 주고 하는 것들이 결코 그렇게 지속력이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아마 이 말씀 본문 읽으면서 이 얘기 되게 뻔한 얘긴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막 파이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막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형들의 안부를 네가 좀 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거기 위에 있는 천부장에게 치즈 덩이를 좀 가져다 주면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면 또 형들을 좀 잘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막 가는데 거기에 막 큰 목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같이 욕했겠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힘이 있냐? 너희 초라하게 뭐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다시는 욕을 했을 겁니다. 심하게 막 욕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얘기를 들려와요. 근데 그들이 다 숨어 있어요. 바위 뒤나 숲풀 속이나 어딘가 숨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우리 저 골리앗만 죽이면 사울 왕이 엄청난 포상금을 준대. 돈도 주고 세금도 면해주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도 시켜준대. 야 엄청나지?
근데 저런 골리앗과 누가 싸울 수 있겠냐? 나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잖아. 절대로 골리앗과는 안 싸울 거야. 저기 멀리 전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난 집으로 도망갈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곰곰이 듣고 있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시오, 그 전쟁에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저 이방인을 물리치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이런 보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형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엘리압이 와서 다윗이 그 병사들과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리고 가서 호통을 칩니다. 이 교만한 녀석, 네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집에 가서 네가 할 일이나 하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다윗의 형이 다윗을 바라봤던 시선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울분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욕되고 있는데, 욕보이고 있는데, 한낱 이방인 중에 한 명인 저가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말이라도 대받아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분이 나서 저를 물리치는 자에게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고, 왜 저를 가만히 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포상이 뭐 갖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전쟁 구경하러 왔는데 왜 안 싸워요? 라는 마음 정도가 아니었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났던 거죠. 근데 그의 형이 뭐라고 해요? 자신의 가족이었던 그 형이 다윗의 신앙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 말쟁이, 야, 꼬맹이, 집에 가서 양이나 쳐. 이게 그 형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소신이 흔들릴 때가, 사실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오늘 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신앙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가족이 뭐라고 해요? 야, 니까짓 게 뭘 그걸 하냐?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가족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제나 알아. 공부나 해. 네 삶이나 똑바로 살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의기소침해집니다. 내 신앙과 내 목적과 비전보다 부모님의 한마디가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가족의 반대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신의 형의 말을 다윗은 흘려 듣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저 블레셋 거인을 물리치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니까짓 게 저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이게 왕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 반대에 부딪힙니다.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쟁아, 이 교만한 놈아, 이 전쟁이나 구경하는 놈아 라는 반대에 부딪혔어요. 근데 그것을 꿋꿋이 이기고 왕에게 가서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냐? 너처럼 작은 소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저 골리앗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정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도 아니에요. 사회의 평가도 아닙니다.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그런 그릇이 못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시대의 최고 높은 왕이 너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나약한 존재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형제의 말이나 부모님의 말이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굽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떤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왕이시여,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는데 다 이겼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인데 저깟 이방인 하나 못 죽일까요? 이게 다윗의 설득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고 그의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왕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자신을 세웠어요. 골리앗이 이만한데 나를 쳐다보니 나는 요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용기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용기를 내봤는데 가족이 말려요. 야, 아니야. 너는 아니야. 세상이 말려요. 아니라니까 너 아니야. 다시 골리앗을 쳐다보니 골리앗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 무너질까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징표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할례 받은 백성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다윗 생각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긴다. 말씀의 약속이 지켜진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형이 와도, 왕이 흔들어도, 형이 흔들고 골리앗이 쳐다보고 그의 무서움이 흔들어도 다윗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설득이 됐잖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너 무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이 칼이라도 좀 들고 가라. 투구라도 쓰고 가라. 사울이 친히 왕이 입던 갑옷을 내어줘요. 다윗이 입어봅니다. 투구도 써보고 갑옷도 입고 칼도 들어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다 거절을 해요. 우리 3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아니함으로 다윗이 그것을 벗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이 뭘 들고 가죠? 가장 익숙한 것을 들고 와요.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개, 그리고 물매, 이렇게 전장에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왜 돌이 5개만 들고 가지? 왜 돌을 좀 더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골리앗은 크잖아요. 사자는 방패가 없지만 골리앗은 방패도 있고 갑옷도 입었어요. 사자보다는 훨씬 더 골리앗이 강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5개보다는 좀 더 많이 6개, 아니면 10개, 아니면 자루를 좀 메고, 아니면 당신의 부하 중에 돌을 들고 좀 한 명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돌을 좀 예비로 준비했다가 저에게 던져주시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냥 익숙한 돌 5개를 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우리 운동을 하던 사람, 특별히 투기 운동을 하던 사람, 뭐 격투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운동하지 않은 사람과 가장 큰 차이를 뭘로 뽑냐면 기술도 아니고 뭐 맷집도 아니고 엄청난 파워도 아닙니다. 긴장을 하냐, 긴장을 하지 않냐라고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 선수들도 동일하게 현장 가면 긴장을 합니다. 그 경기 앞에서 떨려서 실력이 안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반복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무작정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 현장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자연스럽게 훈련된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장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신앙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양들을 지키는 일에 너무 익숙했어요.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자가 오면 물맷돌 있는 돌 들고 가서 던져서 사자를 잡았어요. 곰이 오면 곰을 잡았어요. 그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대로를 집어들고 평소에 하던 그 막대에 귀한 물매를 들고 그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사태를 겪고 있죠. 우리 청년들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청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청년부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갈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이전에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집에서 너 교회 안 갔네? 나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어색하지 않죠? 굉장히 이제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어땠나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예배가 정말로 사모해지고 뜨거우셨나요? 아니면 드리는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나요? 아마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현장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 뜨거운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너무 편하다. 2시 예배인데 1시 59분에 기상해서 눈곱도 안 떼고 예배 드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마치 그냥 그 집에 있는 편안한 잠옷을 입고 비계를 껴안고 누워서 천장에 핸드폰을 붙이고 예배를 드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엔 뭐가 있어요? 자유로움 있는 거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흔들 것 같습니다. 더 새로운 방법으로,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는데, 함께 하지를 못하는데, 신앙을 나누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고 때로는 서로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빼앗기는데 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줄 겁니다. 야, 예배 선택할 수 있다? 너 몇 시 몇 분에 네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유튜브를 틀면 되잖아.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다가 예배 시간 되면 잠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선택의 문제로 우리를 흔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반대에 부딪히게 할 겁니다. 다니엘 시대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가 우리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은 우리 청년들도 현장 속에서 많이 느낄 겁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는 얘기가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이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번 주에 교회 다녀왔어요. 교회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혐오 세력이라는 단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불이익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 예수 믿어? 그럼 넌 진급이 안 돼. 너 예수 믿어? 그럼 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어. 너 예수 믿어? 우리 학교는 예수 믿는 사람 받지 않아.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해요? 침묵하고 숨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욕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만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감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게 맞아,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거치고 여러 환경을 접하고 여러 상황 속에 처하면서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다윗이 처음에는 분노를 했어요. 골리앗을 보면서 그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욕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형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나 잘해. 얘기를 한번 거쳐서 들었어요. 왕을 만났어요. 너 같은 게 무슨 골리앗과 전쟁을 하냐? 네 인생이나 살아라.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더니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잠식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달 한 6월 달까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가 막 학계에 많이 돌았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코로나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줘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누가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야, 예배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세대가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야, 예배하냐라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걸 이상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예배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계속 노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점점 더 그 생각들이 바뀌고 잊혀져 갈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울산에서 왔잖아요. 사투리를 안 쓰지만 서울말을 쓰지만 여러분 굉장히 어둠이 침체돼서 웃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재미 하나도 없나 봐요. 그죠? 서울말을 쓰고 있어요. 저 혼자서 항상 늘 저는 서울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울산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모습을 보면 분명히 환난의 시대는 올 거다. 그리고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시대가 올 거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극히 드물 거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신앙의 훈련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세대에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꿋꿋이 해왔던 그 훈련밖에 없죠. 지금까지 내가 믿고 지켜왔던 말씀에 그 확신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주지 않아요. 형이 뭐라 그래요? 이 말쟁아, 이 교만한 놈아.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안 돼. 그럼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얘기할지 몰라요. 야, 교회 가지 마. 예배하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 뭐 있다고 믿어? 누군가는 여러분 가족 중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의 롤모델로 삼았던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야, 예수 믿는 거 그거 별거 없다. 집에서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정답이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고 확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아마 싸우기도 전에 도망갈 겁니다. 쓰러질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확신이 없었다면 형을 만나고 집에 갔을 거예요. 아, 예 형님 양이나 칠게요. 제가 주제를 넘었네요.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잠시 흥분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 다윗이네요. 집에서 막내 양이나 치는 다윗이네요. 꼬맹이네요. 형님 말씀 드릴게요. 용기를 내서 왕에게 가서 왕이 호통을 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할게요? 아, 저 다윗이네요. 집에 갈게요. 골리앗을 보면서 오줌을 쌌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흔들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오고 난 뒤에는 늦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고통 때문에 무너졌는데 누군가의 위로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야,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시간 지나가면 다 지나가고 견딜 수 있어. 괜찮아. 견딜 만한 고통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게 견딜 만한 고통이지만 누군가는 견딜 만한 고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고통의 지점이었지만 그 이상의 고통이 그 무게로 짓눌리면 사실 쓰러지지 않을 사람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이 짓누를 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내가 그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정말로 초라함 속에, 두려움 속에 낮아져서 숨어 있을 때 유일하게 희망이 되는 건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때 그게 빛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습관처럼 기도하던 그 습관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줄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해 줄 겁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가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건물이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졌어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나요? 그때 정말 여러분을 손잡아 줄 수 있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그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가 그 경험을 군대에서 했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신앙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을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한 달은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2달째는 안 드리니까 편하더라고요. 3개월, 4개월이 지나가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GOP에서 돌아와서 다시 내륙 부대로 들어왔을 때 교회가 있으니까 다시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누군가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성이 있어야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